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환경 열어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풍성한 생명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성령 크시네. 모든 날란 시험에 물리쳐질 없어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당할 때 자주 넘어지오나 주님의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주께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마지막 개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나라 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기원하네. 아멘. 그릇 내 그릇 질그릇과 남의 그릇 기회도 세고 전이도 생각해. 큰 그릇이 좋을까 큰 그릇이 좋을까 주의 쓰기에 합당하려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세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섬기기에 싸워 맡기려고 합니다. 늙은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늙은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서 쉬시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세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천리기에 싸워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에서 우리를 또한 아버지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 환경에서 아버지에서 정말 한 번도 아버지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환경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아버지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몰라 헤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버지 알아서 정말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 하시죠. 우리 마음을 주께 온전히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이정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 온전히 아버지 문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는게 아버지 생명을 주는 귀한 아버지 하면서 복된 말씀이 아버지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가장 뒤쪽에 학개서가 있습니다. 학개서 1310페이지 1310페이지 학개서가 있어요. 학개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합독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학개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항구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원래 구약의 말씀은 모형이요 그림자요 영적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말씀을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비유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방해도 받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냥 멈추고 자기 집을 그냥 완벽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은 그냥 이렇게 항무하게 내버려 두고 자기 집 꾸미는데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열심히 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고 뿌렸지만은 수입이 적었다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마실지라도 목마름 해결되지 않고 또 흡족하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을 뚫어진 전대의 넣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그냥 전대에 구멍이 뚫렸으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어떻게 많이 벌면 벌수록 소유가 넉넉해야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 버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유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항무하게 내팽개쳐 놓고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집을 짓는 데만 열심히 내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모아도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빨리 너희들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내리기까지는 정말 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은 늘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셔야만 진짜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주셔야 모든 형통한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정말 세상에서 다 돈 벌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모든 산물들이 다 그쳐버렸고 이렇게 이 결과로 인해서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수르밥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봉헌을 하고 영광을 돌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성전을 지으라는 것도 있죠. 이 예배당도 이렇게 세우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짓는 데는 정말 게으르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육신으로 먹고 살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봤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는 늘 공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정말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심령의 성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심령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진리 단계 때부터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생명 단계로 가면은 신령한 집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통치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통치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다 복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렇게 축복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누구나 신령한 집을 지어서 정말로 주님 모시고 주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만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은 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신령한 집을 나는 짓고 싶어. 근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야?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 근데 실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어지면은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삶을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 받은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또 뭘 배웠어요? 영적으로 사는 지식을 또 열심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또 상담자들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체험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 배웠으니까. 실제 되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면은, 성전을 짓지 않고 배우는 데만 또 열심인 사람이 있어. 열심히 배우러 다녀. 그렇지만은 심령의 성전을 안 지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리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 안 되면은 헛수고다. 헛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는데 한번 네가 살아봐라. 그러니까 발을 내디르려니까 어떻게 사는 거지?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잘 실제적으로 또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실제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알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 해라고 지금 인도하시는지를 그 부분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신령한 집을 못 짓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영으로 육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풍성한 어떻게 해요?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수성찬을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눈 뜨자마자 탁 진수성찬을 차려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지?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먹을 줄 알기만 하면은 맛있게 그것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진수성찬을 정말로 이제는 아무리 먹지 못하면 아무리 차려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맛있게 먹고 우리가 늘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문제와 사건들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다 감사를 받아가지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주님 이것은 내 입맛이 아니에요. 나는 매운 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자꾸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운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짜게 음식이 짜든 싱겁든 맵든 어떻게? 우리가 알아서 그걸 맛있게 먹어야 돼.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어떤 거냐?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로 우리는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감사를 해야 되냐면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육으로 인도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인도해줘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막 상쾌할 때 있죠, 그죠? 몸도 상쾌하고 마음도 상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막 큰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막 정말 그 뿌듯함이 막 생겨지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런 영중심이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열어서 그래, 이게 영중심이란다. 네가 충분하게 누리고 네가 이걸 취하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그 영중심을 열어주면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아버지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중심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육을 딱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생겨.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아침부터 막 몸이 이렇게 아프지? 담 걸렸나 봐.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막 그것부터 이제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잠을 잤는데 푹 자고 난 것 같은데 몸이 담이 걸려서 몸을 꼼짝하기가 어렵고 막 몸이 천근만근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도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일어났는데 몸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담이 와서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정말로 이것도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연약함, 육신의 나의 모든 불편함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필리신 것 믿어요. 주의 피 공로 의자원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우리는 맛있게 그걸 받아서 먹는 게 그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담이 걸려서 너무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요. 그러나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납니다. 나의 이 모든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주님 죽으셨죠? 주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몸을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부터 뭘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모든 내 육신의 나를 드렸더니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항상 우리가 두 번째로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힘든 거, 괴로움, 아픔, 슬픔, 그게 다 주님이 이렇게 주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물어야 돼. 두 번째 이제 그걸 주님 앞에 드렸죠. 힘든 걸 드렸죠. 그러고 나서 물어봐야 돼. 주님, 이런 현상이 오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봐야 되겠죠.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병원에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파스를 좀 붙이면 좋겠다. 네가 좀 운동을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참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막 그런 다양한 음성이 물었을 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러면은 두 가지를 생명을 얻은 거예요. 물었으니까 두 가지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그대로 순종을 하면요, 굉장히 또 생명이 풍성해져요.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전체적으로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육을 드러내 주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물으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적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계속 물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언제부터 하냐고요?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내가 잠자기 전까지 계속 그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오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친구 만나가지고 점심을 맛있게 먹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식사 끝나고 친구와 헤어지거나 하면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네. 그러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잃어버렸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루 일과를 계속 주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굉장히 풍성한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요. 말씀대로 살면 재료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나의 무익한 지혜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말씀대로 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준 거예요. 육을 처리하고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 물어서 그대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께 열심히 물었어요. 그래 묻는 것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지시해주고 이래서 굉장히 또 풍성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말씀대로 산 것은요,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가 있어야 우리 신령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 것만이 열매가 된다고, 또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셔도 감사, 좋은 일을 주셔도 감사, 이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재료가 또 만들어져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만들어지고요, 늘 의식하면서 주님을 찾고 늘 쉬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네가 살고 있구나 해서 자꾸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일에는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럴 때는 감사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요, 자꾸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재료가 이제 우리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누가 재료를 많이 만들었죠?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마다 가득가득 금은보와 그냥 성전에 쓰기 재료들을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재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성전을 착착착착 지어서 솔로몬 성전을 너무너무 쉽게 아름답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재료가 많으면은 성전을 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의 성전도 지어야 되는데 그 재료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라진 것만 재료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1차적으로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아는 것 가지고는 내가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은 그것이 다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돼서 우리 영성훈련 시작해서부터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물으세요. 자아 처리하세요.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진리 단계까지 올라온 사람들은요, 다윗 왕처럼 막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창고에다 가다 모아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데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온 실제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재료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재료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나는 성전을 어떻게 지어나 걱정하지 말고 재료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재료는 자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육을 드러내 주시면은 예수 피로 씻는 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그 죄를 자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은 그냥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고, 물어라 계속 배웠죠. 그러면 잠언 3장 6절의 말씀대로 계속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물으면은 그분이 지도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한 대로 우리 삶을 지도를 해주시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열심히 그걸 살면은 그 재료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이렇게 만든 재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범사에 감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또 재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기만 한다고 신령한 집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재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육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이 주체가 돼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리 단계까지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 간 사람들은, 영혼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영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라져요.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환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요, 감사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기쁨으로 막 계속 하나님 너무 기뻐요. 이 문제 해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실 거죠? 하면서 막 기뻐하면요, 이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다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 부분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 받는 게 이 부분을 열심히 살아서 신령한 집이 지을 진리 단계로 올라가면은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익한 육신의 죄와 허물들을 계속 자아 처리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짜증나요. 너무 괴로워요. 이것이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지요. 주의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항상 나를 뒤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항상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제 뭘 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 환경에 뭐가 오냐면은 사단 마귀들이 와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사단 마귀 귀신들도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죄와 허물들, 이런 허물들, 죄의 그림자를 다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환경에서 지금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단의 원수마귀들 예수 이름 명한 떠나가라 이렇게 물리치는 것이 항상 제 그림자 제 흔적들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린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사단마귀를 쫓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또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항상 무엇을 먼저 했냐면 마귀 하면서 마귀를 물러가라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밥이 있는데 마귀의 밥이 뭐냐면 우리 속에 죄의 근원들인 거예요. 죄성, 아성, 독성, 인간성, 고정관, 육신의 틀, 그 상처, 아픔 속에 드러나는 그 죄성들이 이 마귀의 다 밥입니다. 이 밥을 뺏어 먹으려고 왔는데, 그것을 마귀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꼭 우리는, 먼저 육이 드러나면은 꼭 참고 주님 앞에만 갖다 다 드려야 되는데 환경에다 쏘아 붙여버렸다. 환경에다 토설해버렸다. 그러면 제 열매를 맺혔다고 그래요. 제 열매를 맺혔으면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열매를 맺혔으면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또 공중에 사단마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마귀들이 정말로 우리 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서 몰아내야 돼 그때.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죄의 근원들, 죄성하선 독성들을 항상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대인관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대인관계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얼굴 인상이 그래요? 그런다던가 뭐가 그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심통받게 생겼어요? 뭐 그런다던가 우리가 막 얼굴이 굉장히 싸납게 보여요. 막 이런다던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쁠 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때 기분 나쁜 표정을 짓지 말고 변명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어요. 나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사람을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그렇게 보인가요? 제 얼굴이 그렇게 인상이 좀 험악하게 보인가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받아주지를 못해서 변명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대인관계가 잘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가 생길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분이 그렇게 보인가 보다 하고 인정해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그렇게 향해서 저런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제 인상이 나쁜가요? 하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 아픔, 상처, 쓴뿌리가 있어서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이 괴로워서 남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상대방도 그렇게 안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시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구나, 상대방이 힘든 일이 있었구나, 마음에 아픔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받아주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또 잘 통과하게 되어서 대인관계가 멋지게 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못을 크게 저지르지 않는데도요, 우리는 심한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누가 막 나한테 심한 공격을 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근데 간혹가다 있었지만은 드물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또 그런 공격을 해온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공격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난다면, 아직까지도 마음에 화가 나고 막 불평이 쏟아져 온다면은 그거 부분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예수 피로 씻고 그렇게 나가면 정말 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나 마음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해. 어떤 말을 들어도 불쾌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찔러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져 버리면 통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찔러보실 때도 있고 또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잘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음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뜻을 살피고 이렇게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름답게 세워지겠죠. 하나님 마음을 또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서로 사귐을 가지시려고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은 주님이 나를 지금 이런 수준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가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굉장히 모든 환경이 이겨지고 모든 문제들이 정말로 생기지 않고 잘 좋은 관계들을 이루어 가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든든한 신령한 집을 잘 지어서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사건과 환경과 문제를 주시면서 또 대인관계를 붙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지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 중에서도 진리 단계에서 어떻게 실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그러면은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의 부분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4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3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본능 단계. 그 다음에 윤리 단계. 3번째 진리 단계. 지금 진리 단계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맞춰져요. 그러면 진리 단계에서 그러면은 신령한 집을 짓는데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지식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령한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 신령한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된다. 에베소서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봅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물이 서로 연결이 된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주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고 소년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서 우리를 또 결혼을 하면은 드디어는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또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집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그런 가정과 훈련을 거쳐서 또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 내재하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집을 이제 그렇게 건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신령한 집 짓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점점점 그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진리 단계 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착착착착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진다면 정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시면요, 정말 뭐든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뜻이 알아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지 이렇게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신령한 집을 지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냥 선명해져요. 하나님 뜻이 선명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지고,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데 우리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욕망의 집만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욕망의 집만을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성 훈련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차원을 높여서 정말 신령한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목표구나.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이렇게 바꿔져야 돼. 영성 훈련하는 사람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완전히 우리 안에서 같이 연합해서 살기만 한다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표가 분명히 우리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령한 집은 곧 성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말씀을 굉장히 비유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학교에서 들렸어요. 신약에서 성전은 결국 구약에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 그게 영적 비유로서 신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신약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성전은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 영혼 몸이에요. 영혼 몸에다가 이렇게 이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는 거죠. 성도의 영혼 몸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성전이 어디죠? 천국,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런 성전이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이렇게 하늘의 성전이 하늘의 보좌가 이렇게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보았어요. 성전을 보고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이 땅에다 옮긴 게 뭐냐면은 성막이죠. 성막을 모세가 천국을 보고 그대로 지어진 성전을 이 장막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모형이 그대로 그 모형대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성막을요. 그러면은 천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알겠죠?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데는 경험이 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보죠. 살아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전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 몸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이렇게 알고 가는 거 그냥 중요하죠. 우리들 속의 내면 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감정 또 지성, 감정, 의지가 혼이에요. 그죠? 혼. 그리고 또 성소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소. 우리는 혼은 생각, 마음, 감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 장막 성전에서는 거기가 성소다. 성소.
그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몸은 그럼 뭐다 그랬죠? 몸은 뜰, 성전 뜰. 맨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거. 우리는 뭘까요?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성전 뜰이지만 우리는 몸이 성전 뜰이에요. 몸이 제일 바깥에 있죠. 그죠? 그래서 바깥 뜰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초보적일 때는 집을 건축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안 돼요. 준비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각종 재료를 준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집 지을 목수와 또 감독할 감독자도 필요하죠. 성전을 지으려면. 그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부지, 돌, 나무, 건축 재료, 또 건축 기술, 설계도 등 여러 가지 준비물을 갖추어서 이렇게 구약에도 집을 지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죽고 썩을 것이지만은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옛날하고 달리죠. 그죠? 작년이 다르고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요 점점 새로워져. 심령도 새로워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령적인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자꾸 변화를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자면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다면은 자꾸 내가 변화가 이루어져요. 자꾸 깨달음도 달라져요. 내가 참 이것을 깨달음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또 깨닫게 되다니 하면서 자꾸 깨달음도 넓어지고 영적인 지식이 계속 우리에게 쌓여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가 성숙한 자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또 비유를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계란에 그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죠. 그러면은 흰자와 노른자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그죠? 노른자 흰자를 가지고 부침이도 해 먹고 뭐 여러 가지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란을 3주 동안을 잘 이렇게 부화를 해 놓으면은 뭐가 생기죠? 병아리가 이렇게 깨어나죠. 그럼 병아리가 점점 자라나면 나중에는 계란만 먹을 수 있었는데 부화를 시켰더니 3주 동안 부화를 시켰더니 나중에 그게 이제 병아리가 커져가지고 닭이 됐어요. 나중에는 뭘 먹게 됐어요? 고기를 먹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닭을 통해서도 이렇게 새로운 생명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노른자가 갑자기 병아리가 되고 또 이제 닭이 되는 과정처럼 우리의 그 영적인 삶도 자꾸 이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이 자꾸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은 부지런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달려가는 삶이 정말로 영적인 삶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방법은 우리가 학계에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구약은 영적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줬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설계와 방법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이렇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대로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랬죠. 제로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있는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장막의 식양이라 하면 설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기구의 식양은 번제당, 물두멍, 또 뭐죠? 등대, 그런 성막 내부의 각종 기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모세가 알려준 대로 보고 와서 모세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과 또 제대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이렇게 성소를 지었다. 장막 성전을 지었어요. 신약 시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구약의 장막 성전을 짓는 것에는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전개하기 위한 영적인 비유며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손으로 만드는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말씀과 또 성령으로 건축한 그런 신령한 전이라는 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재료가 나무나 돌이었잖아요. 재료가. 그러나 또 기술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신약 성경에서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먹음으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 성전된 우리를 이렇게 모형과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이제 구약의 그 장막 선전이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구약은 다 비유에 달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 율법은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서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끊어졌어요. 그리고 본체가 이제 오셨으니까 율법인 몽왕성생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만 이렇게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우리가 반드시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뭐라 그랬죠? 재료, 말씀. 실제로 내가 말씀을 사는 거, 순종해 본 거, 그거 다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 그러면은
재료만 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기구가 있어야 돼요. 기구. 뭘까요? 삽이나 연장이나 곡괭이나 포크레인이나 막 그런 연장이 필요하죠. 그 연장이 결국은 우리의 집을 짓는 도구다. 그런 도구 없이 집을 지으려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하나님 제게 정말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은사가 많이 부어지려고 하면은 굉장히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9가지 은사를 충분하게 체험을 해보고 그 은사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신령한 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기술은 뭘까? 기술은 성령 충만이에요. 기술은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만 신령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초보적일 단계일 때는 실용적으로만 사용해요. 병 고쳐주고 애연해주고 뭐 여러 가지 실용적으로 이렇게 써먹어요. 그러나 아주 높은 단계 이름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알게 돼요.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구나. 신령한 집을 지은데 도구가 되기 위해서 은사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게 하시라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말씀을 적재적시에 이렇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성령의 우리가 충만한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간다면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집으로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서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마다 참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실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신령한 집을 짓는 아버지 또 삶의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실제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통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너무너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주님 모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풍요롭고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이겨지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환경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 과정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라진 것만이 정말로 신령한 집을 짓는 또 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재료를 많이 만들어서 신령한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많은 아버지 영광을 돌리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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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설와 케케 마이크 인도도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이세세스 마이크 하나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초보때는 신을 아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육신 주체된 삶을 살 때는 주여 신을 아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영중심으로 아버지 영이 주체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그래서 많은 재료들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신령심을 짓는 아버지 하면서 정말 재료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아버지 하면서 심령 성전을 아버지 신령한 집을 짓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말씀 와이켄더더 세세스 마이케르마 예배라지가 안아지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속에서 정의 모시고 요동함이 없이 날마다 아버지 넉넉하게 얘기해주며 아버지 하면서 풍성한 아버지 하면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면서 오래 킬랄라 세세스 메시는데 그메켄더도세 주여 아버지 하면서 세세스 메시는데 그메켄더도세 메시는데 아버지 마시옵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그메켄더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세스 메시는데 그메켄더도세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라칸날라 세세스 메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마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아버지 아버지 시간도 점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주여 이날 생각했다가 아버지 하면서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신의 아침을 칠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서 내를 아버지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남나이고 아버지 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면서 생기를 아버지 칠다가 아버지 부실 공사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지금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질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부실 공사된 아버지 복음으로 처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성전을 아버지 하면서 끝까지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연결해 주시기를 아버지 남나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아버지 우리 권상의 강의 능력을 보셔서 아버지 하면서 충만한 아버지 말씀처럼 부풀어 주시옵소서. 가지가 된 사정력 아버지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세스 메시는데
Abba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masana ka kama kanda lo says mama de masas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masana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ne ka kama kanda lo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abacha masana ka kama kanda lo says masana ka kama kanda lo says mama de masas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masana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masas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says masana ka kama kanda lo abacha masas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abach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okay kama kanda lo says me sana ne ka kama kanda lo abacha ne ka kama kanda lo says me sana ne ka abacha ne ka kama kanda lo says abacha ne ka kama